14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속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 어떤 예배인가 하는 거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예배였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14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서원을 주께 갚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여러분, 서원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서원하면 주로 거창한 어떤 서원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거창한 소원,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원, 이처럼 어떤 거창한 어떤 것만 우리가 소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소원은 꼭 그렇게 거창한 것만이 소원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모두 다 서원이라는 말은 약속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한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나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 그것은 일종의 거짓 예배예요. 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 66편 기자는 시편 66편 13절에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간다. 뭐 하러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갚을 수 있어야 된다. 시편 66편 기자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13절 바로 뒤에 시편 66편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특별히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쉽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 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이 병을 낫기만 해주시면
하고 쉽게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그 문제가 사라졌을 때는 어때요? 그 한 약속을 어쩔 때는 일부러 잊어버리기도 해요. 모르는 척 하기도 해요. 약속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것이,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 사과도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과 만나서 겉으로는 웃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진정한 대화, 진정한 교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너 그때 그 약속 지키지 않았지. 그리고 나서 뭐 한마디 사과도 없고 잘못했단 말도 없고 약속을 지킬 생각도 전혀 없고 그 약속 자체를 아예 잊어버린 것 같고 할 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얘기할지 몰라도 절대로 진정한 대화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한 서원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께 한 서원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과 한 서원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왜 그때 그런 약속을 했을까? 내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너무 위험한 나머지 너무 큰 약속을 했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게 큰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말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편 15편 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날 것 같아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손해가 날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다면 절대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내게 해로울 것 같다 할지라도, 손해가 될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이 언제 한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이 말은 다윗이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것인가,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것인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10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8번째로 하나님과 한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된다.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 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23장 23절에 말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우리는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고 그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한 약속, 서원을 지키면서도 적당히, 하나님 내가 그때는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지금 내 형편이 그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때보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졌어요. 그때보다 지금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내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하나님께 한 소원을 줄이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때는 네 입으로 말한 그대로 실행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역시 이 말도 마찬가지. 아까 해로울지라도 내 소원을 변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해로울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네가 네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라. 네가 네 약속한 대로, 지금 네 형편이 약속할 때 달라졌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과 동일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준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신명기 23장 21절에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어떤 빚을 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가능하면 빨리 빚을 갚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한 약속도 그 약속한 것을, 그 소원한 것을 갚을 때는 더디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쉽게 어기지는 않아요. 쉽게 파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고 나중에 천천히, 지금 내게 다급한 어떤 일 먼저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어요. 소원을 갚는 일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한 약속 가장 먼저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또 하나님의 소원을 갚을 때는 어떻게? 성경은 말해 흠 없이 하라, 정확히 하라. 이 말은 아까 네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보다 좀 더 엄격한. 예를 들면 당시에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번제를 많이 드렸습니까? 소나 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10마리 소를 드리기로, 10마리 양을 드리기로. 자, 하나님께 10마리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0마리만 드리면 되죠.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입으로 말한 그대로 실행하라는 말을 지킨 것이. 그러나 레위기 2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10마리 바치기로 했으니까 10마리만 드리면 되느냐? 아니다. 10마리를 드릴 때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내가 10마리 드리기로 했으니까 삐쩍 마른 소 10마리를 드리든지 살찐 소 10마리를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난 10마리만 드리기로 했으니까 10마리만 드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신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10마리라는 숫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내 마음, 그것까지도 보신다. 흠 없는 것으로, 정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생각하고 그 약속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실한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한 소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이 말은 꼭 하나님과 한 약속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내 이웃과 한 약속도 포함돼. 왜? 내 이웃과 약속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이웃과 약속한 것은 누구 앞에서 한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내 이웃들에게 거짓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내 이웃들과 한 약속도 신실하게 내 입으로 말한 대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혹 지킬 수 없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어떤 형제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형제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고 난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예요. 그러면 내 이웃과 한 약속만 지키면 될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나 자신과 한 약속도 지켜야 돼. 자, 이제 2018년 새해가 신정으로도 구정으로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신정으로 2018년 새해를 맞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 없습니까?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하다가 또 구정으로 또 새해를 맞으면서 아유, 내가 또 벌써 2달이 다 돼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다시 구정으로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한 것 있습니까? 내 자신과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킬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말한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다짐한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 나와 나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18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 내 이웃, 내 형제들, 성도들과 한 약속, 그것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자신과 한 약속, 나 혼자 내 속으로 한 다짐, 그것까지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